여러분들이 인생을 사시면서 혹시 들었던 질문 중에 가장 무서운 질문이 있으신가요? 결혼은 다 결혼을 하셨죠? 결혼은 언제 할 거니? 취업은 되니? 대학은 어디로 갈 거니? 군대는 다들 갔다 오셨죠? 언제 갈 거야? 뭐 이런 질문들, 뭔가 하지 못했던 것들을 물어보면 위축이 되고 참 어렵다라는 마음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런 질문들은 그때만 지나고 나면 뭐 별것 아니었네, 뭐 큰 것도 아니었네, 너무 쉽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질문들인데요. 그런데 미혼이나 기혼이나 남자 관계나 뭐 여자 관계나 연인 관계나 부모 자녀 관계나 남녀노소 불문하고 진짜 무서운 질문이 있거든요. 혹시 뭔 줄 아십니까? 할 말 없어? 나한테 할 말 없니? 보통 이 질문이 나올 때는 썩 좋은 분위기는 아닙니다. 특히 연인이 말 다툼할 때 나오는 단골 멘트로 나오는 질문이잖아요. 나한테 할 말 없어? 진짜 할 말이 없니? 뭘 더 말해줘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내 흥분한 거 아닙니다. 내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조곤조곤 이야기하고 이유를 착착착 들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더 할 말 없니? 이 의미가 뭘까? 지금까지 다 이야기했는데 또 뭘 말해야 될까요? 보통 이 문장은 사실 여성들의 문장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1차원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정답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여성들의 문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비슷한 상황에 제가 처했다면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나 이래서 서운했다. 요즘 식탁에 고기 반찬이 안 나오더라. 너무 서운하다. 애들이 좋아하는 것만 해주면 되냐? 제 아내 굉장히 저한테 잘해줘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서운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거 서운했다, 기분이 나빴다, 저건 저렇더라. 이렇게 탁탁탁 이야기를 할 텐데 그러면 듣는 입장에서 그게 서운했구나. 그럼 나중에 조금 더 신경 써줄게. 그렇게 마무리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대다수예요. 전부가 아니고 다수의 여성분들은 이래서 저래서 기분이 나빴다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더 할 말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 말인즉슨 아직 성에 차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직 10가지 중에 하나 정도 들었다는 겁니다. 아직 100% 만족되는 대답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직 그 마음에 차는 대답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기회를 한 번 더 줄 테니 기회를 잘 잡아보라라는 의미겠죠. 근데 이 한마디의 문장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악용하지 않는다면 나한테 할 말 없어 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진짜 순수하게 기회를 더 주는 의미일 겁니다. 참아주겠어? 그래, 기다려줄게. 기회를 더 준다라는 의미. 근데 이 의미의 모습을 예수님이 계속해서 보여주거든요. 가룟 유다에게 말입니다. 오늘 함께 보는 말씀은 최후의 만찬 본문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그러니까 종려주일 십자가 그 사역을 위하여서 성전에 입성하시고 하루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때 이제 가룟 유다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하여서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는데요.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적나라한 유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넘겨줄 거니까 얼마를 줄 거냐?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를 넘긴다는 말에 돈을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돈을 요구하는 유다의 마음이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죠. 또 누가복음에서는 유다가 예수를 팔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시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사탄이 들어가게 된 거죠. 이 사탄은 마귀를 뜻하는데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을 시험한 그 사탄도,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이야기할 때 항의했던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했던 그 사단도 동일한 이 원어가 사용되었거든요. 실질적인 하나님과 반하는 세력의 사탄도, 또 주님과 반대되는 마음도 사탄이라는 단어로 동일하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라는 것은 실질적인 사탄이 들어간 것도 되겠고, 또 예수님을 팔아넘길 마음의 완악함이 시작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죠. 여하튼 어떤 식의 방법이든 간에 가룟 유다에는 이제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최후의 만찬이 시작되는데요. 날이 저물기 시작하여서 식사가 시작이 되었고 제자들이 먹기 시작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21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근데 왜 이런 이야기는 꼭 밥 먹는 데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 연관이 없는 자가 아니라 언제든지 죽이려고 손을 뻗고 또 계략을 꾀했던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3년 동안 공생애를 함께한 제자들 중에 그 한 사람이 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콕 집어서 제자들을 부르셨건만 그 부른 제자들 중에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주님을 판다라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의 반응은 다 동일했습니다. 22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몹시 근심하여 예수께 각각 물어봅니다. 근심하다의 원어적인 의미 중 다른 의미는 고통스럽다, 고통하다, 또 슬퍼하다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골똘하게 근심하는 동시에 그 마음적으로 다가오는 고통과 또 슬픔도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혹여나 나는 아닐 건데 내 자신도 모르는 순간 내가 파는 자가 될까 봐, 자신이 주님을 파는 파렴치한이 될까 봐 고통과 슬픔 가운데 근심하면서 주님께 물어보죠. 주여 나는 아니지요. 말도 안 되는 말을 지금 예수님이 하시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정녕 누가 예수님을 판단 말입니까? 지난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진짜 이분은 메시아구나, 구약에서 말하는 그 예수님이구나, 그 왕이시구나, 그 살아계신 주님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누가 주님을 판단 말인가? 이 이야기를 듣고 주여 각각의 제자들이 나는 아니죠 라고 물어보죠. 각각이라는 것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각자 한 명 한 명을 의미합니다. 근데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로 물어보거든요.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말을 듣고 동일하게 몹시 금신된 표정으로 동일하게 물어보는데 이 11명의 제자들과 가룟 유다의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부르는 호칭이었거든요. 11 제자들은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이 주여라는 단어는 이 퀴리오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단어는 하나님, 주님, 주인, 통치자 등등의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통 주님, 주인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로 주님, 주여, 저는 아니죠 라고 물었던 건데요. 근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지칭한 단어를 보면 25절에 보면 라비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이 라비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 딱 4군데가 나옵니다. 방금 함께 본 25절 말씀과 또 시간이 흘러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께 다가가서 라비어라고 부르는 장면, 그리고 나머지 2군데는 마태복음 23장 7절과 8절에서 나타나거든요.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라고 이 말씀에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일침을 가할 때 랍비라고 칭함받지 말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랍비는 스승, 선생, 나를 가르치는 자로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딱
그 정도의 관계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랍비라고 부르는 그들, 회칠한 무덤 같은 그들, 겉과 속이 다른 그들, 꼭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자신들의 그 잘남을 보이려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랍비라고 불렀고 그렇게 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그런 랍비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하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소리치는 그들을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그들과 동일한 호칭으로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가룟 유다에게는 그저 학문적인 스승, 자신과 함께하지만 선생님 정도 대접을 하는 그 정도의 관계라는 것. 주님께서 적대한 자들을 부르는 호칭으로 부르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그 정도의 거리에서 그 정도로 대하고 그 정도의 관계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볼 수 있죠.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을 듣지 않아도 누가 예수님을 팔지 짐작이 되잖아요. 누가 파느냐에 대한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는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길 23절에 보시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오늘 새벽에 본 요한복음에서는 더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3장 26절에 보면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누가 보더라도 다 알 수 있게끔 대놓고 가룟 유다가 나 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슬퍼하는 기색으로, 더 나아가서 고통스러운 기색으로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물어본 11명의 제자들과 스승님, 선생님, 나는 아니죠 라고 물어본 가룟 유다. 그러니까 여하튼 너희들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을 말씀하셨을 때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찢어지는 아픔을 겪는 정도의 그 마음 상태셨거든요. 요한복음 13장 21절에 보시면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도 당신께서 직접 한 명 한 명 콕콕 집어서 제자로 불러주셨고 3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정이 많이 들었을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많은 말씀을 전했고 또 눈앞에서 바로 수많은 기적들과 이적들 가운데 함께한 제자들인데, 그들 중에서 누군가 팔 것을 말씀하셨을 때는 예수님의 마음도 괴로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군가 팔 것임을 말했을 때에 왜 가룟 유다 너야 당장 썩 꺼져라,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나머지 11 제자들아 유다가 팔 거니까 나를 꼭 지켜주라, 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왜 주님은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두셨을까요? 저 같았으면 당장에 내쳤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가룟 유다를 계속 품고 계셨습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일연유의 그 표현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나를 보내신 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하나라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시지만 주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분은 성부 하나님 되시는 아버지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뜻이 가룟 유다를 통해 팔리고 또 십자가를 지시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따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도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거든요.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가룟 유다가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이 들었던 것은 어찌됐든 간에 사탄이 들어가면서 일이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실질적인 사탄이
그 유다의 몸에 들어갔든 아니면 마음을 지키지 못하여서 사탄이 들었든 유다가 마음을 지켰더라면, 돌이켰더라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지 않았을 겁니다. 사탄이 들어가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사탄이 들어갈 때 가룟 유다가 그 세력을 이겨내고 돌이켰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가룟 유다가 당신을 팔 것을 아셨습니다. 제자로 부르기 전부터 알고 계셨을 거예요. 제자로 부르셨고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주님을 그저 선생님으로, 스승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언제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그 사단의 세력에 이겨내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혹 사탄이 들어가서 그 세력에 놀아난다고 해도 끝내는 돌이켜서 이겨내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제자 중 한 명을 잃기 싫어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라비여, 나는 아니죠 라고 말을 하거든요. 나는 아니지요 라는 이 말에는 당신은 모를 거야,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의미도 있겠고, 자신이 스스로가 예수님을 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도 나는 아닐 거야,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다른 제자들도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물어봤으니까 나도 동일하게 물어보면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자신만만하게 말하는 그의 모습, 그렇게 대답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넘기고 난 후 후회하는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마태복음 27장 3절에 보시면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가룟 유다가 스스로 뉘우칩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헛된 일을 했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받았던 돈을 갖다 주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근데 이 가룟 유다가 스스로 뉘우치긴 했지만 이 스스로 뉘우친 것이 회개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가 뉘우친 것은 나는 아니지요 라는 말 정도. 회개를 맡은 난데, 내가 돈깨를 맡고 있어서 예수님의 신뢰를 막 받고 있는 난데, 라비 당신은 내가 팔 것을 모르는데 내가 그렇게 하겠어? 라는 정도. 또 이후에 뉘우쳤다라는 표현은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그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후회 정도라는 거죠. 이 뉘우쳐라는 원어의 의미가 주의하다, 후회하다라는 의미의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난 이후에도 뉘우쳤는데 뉘우친 그 모습이 후회까지만 한 겁니다. 나는 아니죠.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이후에 주님을 팔고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내가 어리석었네. 내가 못할 짓을 했네. 내가 왜 그랬을까? 정도의 후회였지. 그 내면에서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 회개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후회와 회개는 다른 겁니다. 아예 다른 거예요. 후회는 자신의 삶의 모습,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한 것을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후회거든요. 그러나 회개는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그 인지를 넘어서서 돌이키면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열매를 맺는 것이 회개입니다. 혹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죄했다. 내가 잘못했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네. 라고 해놓고 동일한 죄를 짓는다면 후회한 것이고요. 내가 잘못했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네. 그리고 동일한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서든 지켜내 보려는 모습이 회개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동일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회개라는 결과, 열매이지만 그 회개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나아가고 땀과 피를 쏟는 최선으로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비록 그 성공이라는 열매를 맺지 못했을지언정 그것들이 쌓여서 변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가룟 유다는 회개가 아닌 후회에서 그친 것이거든요. 회개를 했다면 자신의 생명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진정한 회개를 가룟 유다가 했더라면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그 마음에 돌이키고 다른 제자들을 만나 사죄하고 다시금 생명 주신 하나님을 위하여서 생명 주시고 제자로 삼아 주신 그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아마 더 열심히 사역을 해야만 했거든요. 그래서 그 가룟 유다는 후회에 그친 사람이다라는 거죠. 고난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 늘 마음이 좋지 않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내가 그런 것 같아서 나의 죄가 생각나고 마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죄가 생각이 나고 마음이 어려울 때 거기서 끝내버린다면 그래서 내 상황과 환경이 변하지 않으니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그 감정을 끌어올리는 것만이라도 잘한다라고 생각하고 끝내버린다면 그것은 후회밖에 되지 않는 거거든요. 죄가 생각이 나고 마음이 어려워지고 그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하여서 그 죄와 단절되기 위해 끊을 것은 끊고 또 가지 않아야 할 곳은 가지 않으며 말씀으로 채우는 노력까지 가는 모습이 회개의 그 자리에 가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지. 인정받으려면 그렇게 해야지. 인정받으려면 모든 자리에 내가 가야 되지 않겠어? 높은 자리에 가려면 줄을 대야지. 어쩔 수 없잖아. 원래 그런 거야. 권력을 위해서. 그 정도면 주님도 이해하지 않겠어? 주님, 나는 아니죠. 고통스러운 마음, 근심스러운 마음, 그런 마음이 없는 자기 성찰은 나는 아니지요 라는 후회밖에 없음을 기억하는 고난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야 대인아 더 할 말 없냐? 야 누구야 더 할 말이 없냐? 라고 물어보실 때 미주알 고주알 하나부터 열까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이야기해내고 어떻게 해서든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것들이 감정이 복받쳐 오르게끔 이렇게 그 모습이 된다면 어떻게 해서든 끊어내고 넘어가고 이겨내려고 한다면 반드시 돌이키는 또 돌아오는 자리에 서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고난주간 동안 더 주님을 만나시고 더 깊이 자신을 돌아보아서 십자가 사랑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반드시 진정한 회개의 자리까지 나아가서 그 주님께서 지고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의 십자가를 지고 반드시 그 길을 끝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